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번 주의 가족 주제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아마 차마 말로 말할 순 없지만 아마 그런 순간들이 한 번쯤은 다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신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100%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부분이고요. 또한 우리에게 감춰진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 나의 신앙과 상반되는 일, 나의 기대와 반대되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을 때 이런 표현을 할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상할 수 없었던 일들, 어쩌면 병이나 고통, 사고, 죽음 같이 내가 감당할 수 없게 큰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발생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반응하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기다림을 통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실 그때를 기다릴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19편이 어쩌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편 19편을 보시면 상반절에 이 다윗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존재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굉장히 위대한 존재들처럼 여겨졌던 해라든지 아니면 궁창, 하늘, 그리고 날, 밤, 그리고 여러 가지가 다 이렇게 이 전반부에 등장하는데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하나님의 통제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하에 이것들이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시편 19편의 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땅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9편의 저자 다윗은 이러한 인간들보다 어쩌면 훨씬 더 위대해 보였던 당시의 하늘, 아니면 해, 아니면 날과 밤, 시간,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본인도, 그리고 인간들도 하나님의 다스림 하에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쩌면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범주, 그런 것들 앞에서 그는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신 그 율법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시편 19편을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19편 12절 말씀인데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닫는 자 누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7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근데 다윗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다스림 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며 또한 인간에게 주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신 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이 얼마나 귀한지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고 또한 율법을 통해서 우리 아둔한 사람들이 지혜롭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이 땅의 어떤 이치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그 말씀으로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짓지 않겠다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의 믿음이 사그라질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선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게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다윗은 이 죄의 권세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다라는 믿음 가운데 자신이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간구하는 것은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또한 간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준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 때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부딪혔을지라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간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이겨낼 수 있겠다고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힘과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시고요. 또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론을 내자면 다윗은 결국 이런 모든 이해할 수 없는 것 가운데 이런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시편 19편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해가 될 때 아니면 어쩌면 상황들이 모두 이해가 될 때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누구나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가 맞이하는 이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 가운데 예배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이 다윗이 했던 이 고백처럼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의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찬양 드릴 수 있는 순간뿐만 아니라 찬양 드리기 힘든 어려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을 통해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께 간구하여 이 힘든 상황, 이해할 수 없는 때를 무사히 지나가는, 죄를 짓지 않고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에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그 이해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신 아버지의 말씀과 그 율법에 집중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나아가 그 말씀대로 주님을 찬양하는 자, 예배하는 자로 그 시간을 묵묵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